반갑습니다. 가브리엘TV 엘리야 형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편 2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부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형태로 들려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네 말처럼 육성으로 들렸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주의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양심의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자연적 계시로 말씀하시는 형태가 있으시고, 또 세 번째, 성경 66권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꿈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으로 말씀하시며, 여섯 번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섯 번째,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무엇으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영역이기에 처음 듣는 이로서는 순간 매우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될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대다수 음성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신기함과 기쁨 때문에 의심할 여지조차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 들었던 음성이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셨나요? 그래도 좀 지각이 있으신 분은 처음 이후 몇 번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 보았을 때에 그 음성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나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채신 분은 그나마 중간부터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분별해 보기 시작했을 테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내용을 듣고 첫째, 성경 말씀을 토대로 분별해 보고 둘째, 영분별의 은사로 분별해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은 거짓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성경적으로만 분별해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사건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개척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아픈 자녀를 담임 목사님께 데려가서 기도를 받고 아이의 정신질환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기뻐하며 그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전날 치유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감사 헌금 내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네 질병을 낫게 해주었으니 나한테 감사 헌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시하신 것인 줄 알고 없는 돈 박박 긁어서
1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 그 담임 목사가 헌금을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감사 헌금으로는 안 된다면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작다, 적다는 논리로 다시금 감사 헌금 낼 것을 강요했고 그 부모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이 다시 정신적 상태가 안 좋아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곧장 은행으로 가서 대출 600만 원을 받아서 또다시 감사 헌금을 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 또 다시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까지 얻어서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총 합계 금액이 그러면은 700만 원을 낸 것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형태의 경우를 종종 접하기도 하고요. 많은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너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그 대가로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 집사님과 상담하면서 정확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8절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법입니다. 법.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까지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자신이 세우신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세우신 법을 자신이 뒤집지 못하십니다. 왜냐고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과 같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기에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 봐도 그 목사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이 확실하고요. 둘째, 성령의 은사로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성령님께 제가 여쭙고 분별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셋째, 그 형제의 질병이 치유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결코 치료된 것이 없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전의 치유는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가 들었다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심과 열정을 다해 일하며 열심히 기도해서 어떠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 거룩하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들리는 모든 음성을 섣불리 받아들이거나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사탄과 귀신들은 꼭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사칭하기를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특히 영적인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사탄이 성령 하나님 행세를 잘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사탄과 귀신의 성대모사에 속지 않는 분이 매우 적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본인만 창피를 본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이 타인을 향한 음성인 경우 위에서 아까 예를 들려드린 것과 같이 성도님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매우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피해는 어떤 성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심 때문에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랑 갈등이 심화되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버리고 나오라고 했다는 음성을 또 어떤 분들은 전달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 가족을 버리거나 또 이혼해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보통 이제 이단들 집단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꼭 이단이 아니어도 우리 국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왔고 듣는다고 해도 중간중간 사탄에게 속아서 잘못된 사역이나 순종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속을까요? 네. 기도가 식어지거나 또는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탄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육체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리며 기회를 엿봄에 있어서 지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사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심과 끈질긴 지구력으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이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순간의 방심으로 사탄에게 삼켜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탄은 성대모사의 달인입니다. 웬만해선 들리는 음성과 어떤 들리는 음성의 톤, 그리고 자상한 듯한 음성과 이러한 말이 절대 들리는 소리만으론 인간이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태어나서 부모의 음성과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 자다가 깨어 눈을 뜨지 않고도 누가 뭐라고 하면 이 음성이 엄마의 음성인지 아빠의 음성인지 또 누나인지 언니인지 등등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리는 귀로 알아듣고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자라면서 들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지만 사탄의 성대모사에는 경험치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주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한다면 꼭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별법. 첫 번째, 영적 음성이 들릴 경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3번 이상 물리치셔야 합니다. 만약 들으신 음성이 사탄인 경우 이렇게 2번만 물리쳐도 이 3번째 같은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 반대로 3번 이상 물리쳐도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것은 5번 이상을 하나 7번 이상 물리치나 아무리 물리쳐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짜증을 내시거나 분을 내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주셨던 그 내용과 음성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법은 제가 연구하거나 노력해서
깨닫고 터득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 방법을 통해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별법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떤 긴 문장을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끊김없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두 단어 정도 말하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두세 마디 하다가 잠깐 멈추고 이런 멈칫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단음절 음성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좀 긴 문장일 경우 이렇게 사탄은 순간순간 끊긴다거나 또 말하는 어떤 문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잠깐 쉬었다 가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을 쭉 이어서 말을 못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긴 문장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하려고 할 때 매우 유익한 영적 지식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꼭 세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음성 분별을 요청에 의해서든 아니든 자주 세 번씩 연달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존재는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전너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십니다. 이를테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름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성령이다라고 본인이 밝히시거나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본인의 이름 성호를 밝히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역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 응답, 이 말이나 응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일 경우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모방할 수 있어도 절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완전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때 머뭇 말을 못하게 되고 또는 정체가 탄로 났다 싶으면 욕하고 도망을 가죠.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탄도 예수라는 단어는 입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 또는 이 단어는 사탄도 입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종종 생각지도 못한 명령이 떨어질 때 꼭 이렇게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간구해서 이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1번과 그리고 지금 4번과 함께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남이 들은 음성이든 내가 들은 음성이든 성령님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요청하면 즉 기도하면 즉시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또는 귀신의 음성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아까 영을 분별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분별법 중에 1번과 그리고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4번 그리고 지금 5번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크로스 체크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사탄과 귀신이 제 아무리 성대모사의 달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촘촘한 영분별법에 딱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 걸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모방을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모방을 해도 영분별의 은사로 인해서 100%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경 말씀을 대입해서 분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안다면 사탄이 주는 교묘하고 아리송하고 그럴듯한 말도 즉시 거짓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완전성과 뜻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말씀을 응답으로 받거나 음성으로 들으실 때에 이 음성이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쉽게 받아서 결국엔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사탄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탄이 신명기 8장 3절과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 교계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음란으로 많이 넘어져서 사탄의 밥이 되는데, 사탄이 이렇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야,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아내를 두었지만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고 죄로 여겨지지 않으셨어. 그러니 목사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관대하실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속삭임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넘어가서 쓰러지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비비 꼬아서 실족하게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꼭 성경만 많이 안다고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는 성경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분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사탄이 미혹하는 데 쓰고 있는 성경 말씀이냐, 이 점을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부 하나님의 음성 분별법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